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들을 만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순종하는 그런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8월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민수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예요.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율례들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질서를 세우셨는지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질서 속에서 광야 행렬이 시작되었죠. 이 행렬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는 모세죠. 모세가 이 광야 행렬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요, 그 행렬이 시작되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남쪽 광야 끝자락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 2년 만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당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지 뒤로 물러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이라는 가치가 언제나 우리가 옳다라고 믿잖아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의 때예요. 때. 순종의 타이밍. 모든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다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이죠. 그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셨을 때 불순종한 다음에 뒤늦게 수습하려는 행동은 사실상 순종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것, 자기를 의지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쫙 보세요. 이게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사명을 마치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들의 보고가 갈라지죠. 10명은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시선은 철저히 현실의 거대함과 나의 왜소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진영은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신과 두려움을 전염시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단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대한 올바른 정탐,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정탐 결과를 내놓은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같은 환경을 보고도 12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는가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같은 힘센 사람을 보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을 보고 똑같이 저 사람 참 힘이 세겠구나 라고 느끼겠죠. 좋은 것을 보고 대개는 다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유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시선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면 대다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것을 보면 대다수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죠. 12명 모두가 그들은 강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보고 모두가 정말 탐스럽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가? 저는 그 차이를 동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행함. 모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말 그대로 자기들의 소견을 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시각과 계산으로만 그것들을 계산한 것이죠. 해석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같은 현실을 봤지만 그것을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동행 속에서 해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거인도, 견고한 성읍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동행함.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같은 현실을 보고 두 개의 판이한 정탐 결과를 보고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따릅니까?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소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불신과 반역으로 번졌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를 패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첩보 하나가 온 공동체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막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전염병처럼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진영을 휘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부정적인 이야기는 언제나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해자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은폐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민수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세 이상 장정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는 이 처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신다. 약속은 저절로, 자동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결단하고 그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처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자 이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당연히 슬퍼지겠지.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9절이에요. 3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여러분, 근데 여기 슬픔이라는 동사는요,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에 사용하던 그 슬픔이라는 동사예요. 애곡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죽은 거죠. 나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택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곧장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만회하려는 만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번제하였음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겸손과 결단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제는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마감 시간이 지난 시험지를 나중에 제출하는 학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끝났어요. 나중에 그 시험지를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력은 가상하죠. 그렇죠? 하지만 빵점입니다. 하나님의 순종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말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임의로 가나안 땅에 진군하려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맥락은 계속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지금 이들이 올라가지만 모세는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어떤 명령을 내린 것이죠? 올라가지 마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명령에도 거부합니다. 불순종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동행하실 때만 가능한 결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앞에 있으니 너희는 칼에 망할 것이다. 이 아말렉인들은 광야 남부를 지배하던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직후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전력이 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가나안인들은 농경과 성읍 문화를 갖춘 강력한 전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고지대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은 전혀 이길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옛날에 고지전 하면 어떻습니까? 고지를 선점하는 편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죠. 왜요? 밑에서 퍼부으면 무조건 지니까. 그런데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이스라엘이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말씀함 없이 이들이 지금 또 하나의 불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 없이 시작한 일 때문에 지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모세가 참 리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왜 리더냐? 백성들과 함께해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는 리더였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이에요. 자,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올라가요.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어땠다고요? 텅 빈 진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를 지켜요. 결과적으로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는 어떤 뜻이냐면 완전한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호르마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완전한 패배가 닥쳐온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 없이 싸우는 전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방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이 불을 다룰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방관이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그 불 속을 뛰어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노련한 소방관이라도 자신을 보호해줄 만한 보호장비 없이는 불 앞에서 그냥 타 죽는 거예요. 열정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권위 없이 들어간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길을 여전히 붙잡고 이들이 지금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은 가성하지만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재 없는 열심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임재를 떠나버린 순종은,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만회의 행동들은 우리의 죄를 뒤늦게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만회해 보려는 그 모든 행동들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돈으로 많이 할게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나중에 교회 오면 되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입니다. 더뎌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어떠한 순종을 내 삶 가운데 미루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나의 죄책감 때문에 내 임의대로 움직이고 있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인가? 여러분, 우리는 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게 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광야의 행진이 자신들의 행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내 일이고 가나안 땅도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때때로 우리의 판단과 타이밍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기서 전혀 다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히 온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 의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초청은 단지 인생을 조금 더 바르게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라. 너 힘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라. 너가 하는 것 다 불순종이야.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때와 그분의 길에 순종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실패 없는 순종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그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걸음을 주님의 걸음에 맞춰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저녁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며 참된 자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른들 옛날에 말 들을 때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는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5년이 8월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날 때마다 제가 놀래요. 네, 진짜 빠르죠. 빠르면 뭘 잃어버리죠? 빠르면 인생이 내 건 줄 알아요. 빠르면 인도하심을 놓쳐요. 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빠른 세월 탓에 내가 그 인도하심을 잊고 지냈다면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중으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교회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간들의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